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저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저가 곁에 오사 인자하시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적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책임에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와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버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법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 애로 뉘우쳐 다스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조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제게 저요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본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단담에서 일깨워주시어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주님과 참으로 교제하여 능력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위해 지하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죄를 힘입어서 참으로 정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전개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생명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호경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황명자 원사님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께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오침 받고 나음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기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 것은 이스라엘을 흔히 이제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그 나무가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렇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여기서 이제 극자는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아주 제일 품종으로 따지면 아주 훌륭한 그런 품종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그야말로 귀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과 동시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 때문에 심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흔히 평가를 하죠. 그러면 포도나무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서 열매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러니까 각기 나무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옛날에 남대문이 불나가지고 누가 방화를 해가지고 불탔죠. 이 남대문은 우리 서울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사대문,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죠는 흔히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면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대문이 남대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대문을 거쳐야 드디어 장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은 서울에 어찌 보면 얼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대문이 불탔을 때에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남대문을 이제 다시 세우는데 요즘에 우리 건축 기술로 따지면은 그거 세우는데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이 남대문을 세울 때에 썼던 나무, 그리고 본래의 그 조선시대의 남대문을 세울 때에 그 세우는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시킨다 해가지고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돌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기계로 싹 갈아버리지 않고 사람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남대문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그런 나무들도 그 소위 금강송이라고 그러죠. 금강송. 저 강원도 어디 가면 금강송이 많이 자라고 있대요. 소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소나무는 그 잎사귀가 두 개 이렇게 한 곳에 두 개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소나무는 3개 나는 삼엽성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소나무는 5개가 나는 오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그런 소나무도 있고 또 흑색을 띠는 그런 소나무도 있는데, 이 금강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소나무 가운데서도 아주 최고의 그런 나무로, 그래서 흔히 이런 궁궐 같은 것을 짓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한 그런 소나무는 첫째로 어떤 집을 짓는데 제목감으로 흔히 쓰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그야말로 지금은 다 이제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지만은 아궁이로 불을 때우던 그런 때에는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했죠. 또 어떤 나무는 그야말로 어떤 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괴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작품으로 만든다든지, 또 보니까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정원수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포도나무는 다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제목감으로 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제목으로 쓸 수가 없죠.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어쩌다가 베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땔감으로 이렇게 쓰려고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아궁이에 넣어봤는데 아무런 화력이 안 나요. 정말 마르기도 쉽게 마르지도 않고 비질비질, 나중에 장작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물만 나오고, 그리고 화력이 전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특징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와도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2절 말씀에 봐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열매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관한 포도나무 밭에 있는 이런 과수원을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포도원에 그야말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가 다 뿌리채 파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목적에 이배되는 이와 같은 나무는 괜히 땅만 차지해서 땅만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주인님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거름도 주고 북도 돋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다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이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심는 자의 목적은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열매는요, 모든 그런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 모든 나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무의 열매는 그 해에 돋아난 이렇게 자란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키우든지 하게 되면 열매를 저 고창에서 아주 유명한 수박이 나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수박밭을 이렇게 갖고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구덩이를 엄청나게 깊게 파고 끼어가지고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 줄기가 그냥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 줄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심은 나무는, 그렇게 가꾼 그 포도는, 수박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창 수박 하면은, 고창 수박은 한 줄기에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많아야 1개 내지 2개. 나머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손을 다 집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품질이 뛰어난 그런 수박으로 가꾸듯이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가지를 잘 이렇게 가꿔줘야 거기서 우수한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가지가 중요하죠. 가지가. 근데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나무는 그냥 땅에 꽂아 놓기만 해도 금방 자라는, 소위 이제 버드나무 종류, 이런 종류들이, 물기가 많은 그런 나무의 종류들은 흔히 이제 삽목이라 해가지고 꺾어지로 꽂아 놓기만 해도 자라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잘 땅에 꽂아만 놔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 온 줄기에 반드시 온 줄기와 연합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오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라.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의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구조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벗어나면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과 관계를 갖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어느 날 식사를 하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종처럼, 그때 당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종처럼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마땅한데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나와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관계가 없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주님과 관계 맺는 그런 관계 맺음이라면은 내 몸도 다 아예 목욕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깊은 진짜 의미는 나 누구라도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관계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관계 맺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어요. 얼마 뒤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노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노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은 바로 뭐냐?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는 일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자녀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 예수님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서, 그냥 호적상으로는 양자가 됐건 참자녀가 됐건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는 온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6절에는 더욱더 강조하는 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여기 불은 무슨 불을 지금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아궁이 불을 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불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불은 사실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니까 가지가 예수님 밖에 이렇게 버려져,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 줄기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거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철저하게 주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온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고, 주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칭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정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